날씨가 참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얼른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는데 비가 와서 발걸음이 조금 더뎌지는 것 같은데 이 비조차 뚫고 오는 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픔과 고통,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는 주의 청년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는 세상의 그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세상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10월에 생일 맞았던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10월 6일에 김관용 형제 생일이었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일들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관용 형제에게도 가득하게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시간을 여기까지고 다음은 우리 AM을 광고하겠습니다. 새순 청년연합 찬양예배가 10월 32일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10월 26일 수요일부터 10월 29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일자와 세례 날짜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데이즈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뉴데이즈의 위원장을 맡은 강준영입니다. 뉴데이즈를 잠깐 소개하자면 뉴데이즈는 에임 하이와 홀리가 함께 2주 동안 진행하는 새신자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네, 11월 12일, 19일 토요일 2번에 걸쳐서 새신자분들이 재미있게 교제하면서 노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1월 20일 추수감사 예배에 새신자분들을 초청하면서 뉴데이즈의 일정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뉴데이즈 일정 중에 플리마켓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월 16일, 23일 두 번에 걸쳐서 플리마켓 물품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잠자고 있는 예쁜 물건들을 많이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셀장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 셀장님들이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전도 프로그램인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새신자분들이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3일은) 셀별 노방전도를 갑니다. 노방전도 후 장을 봐와서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오늘 특송은 수정셀입니다.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입니다. 이번 주는 저기 써져 있는 대로 3시 40분에 청년부실에서 승호세를 축복 주인공으로 중보기도를 갖습니다. 승호세를 축복해 주시고 싶은 분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와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국 광고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He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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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hoa, whoa. Come on! Hey! Hey! 1, 2, 3, 4.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답이 영원히 아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답이 영원히 각 나라 Let's go Let's go 각 나라 족속과 백성하고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아주 경배해 할렐루야 아주 경배해 주 하나님 Hey you are good hey,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everybody 백성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우리들 친구,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들 온 땅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춤추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의 불길을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전도국 광고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네, 전도국 주제 성구입니다. 넘겨주세요. 전도국은 3개의 부서와 8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방전도부, 버스킹부, 뉴데이즈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팀 소개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노방전도는 저희가 이제부터 월 1회에서 2회 정도 주일 셀 모임 후에 셀별로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그 노방전도를 지원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버스킹은 월 1에서 2회 버스킹 찬양과 또 전도를 하게 될 거고 뉴데이즈는 아까 우리 준영자매가 설명해 주셨듯이 2주간 전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넘겨주세요.
세부적인 팀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노방전도에 있는 기획팀에서는 노방전도 및 버스킹 구역을 설정하고 부활절 전도, 성탄전도, 연탄전도 등의 전체 전도를 기획합니다. 전도국 영상 제작 및 소식 공유하는 행정 업무도 합니다. 물품팀에서는 전도 물품을 주문하고 또 관리하고 또 전도지를 제작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전도하실 수 있도록 청년부실에 응급 전도 물품을 상시 구비해 두겠습니다. 기도팀은 전도 대상자를 매칭하여 집중 기도를 하고 전도 대상자, 전도자, 기도팀원이 함께 식사를 하며 새신자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부실에 태신자 중보기도함을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도국 기도인도와 기도 제목을 청년부에 공유합니다. 버스킹 부유는 찬양팀과 전도팀으로 나뉘어지는데 찬양팀은 선호동, 잠실, 한강 등에서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전도팀은 그 버스킹 지역 인근에서 전도를 하고 또 사진 촬영 같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모든 전도국어는 훈련을 통해서 성령으로 무장되게 됩니다. 말씀과 전도와 기도의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보다 제 자신을 내세우며 살기 바빴습니다. 매번 다짐하지만 매번 무너지는 나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에이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빛과 소금, 복의 근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항상 주님의 발자취를 담기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 듣는 이들의 마음에 새겨져 한 주간 살아갈 때 변화되는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더 많은 이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난주 전도국이 출범했습니다. 전도국을 통해 주님을 땅끝까지 알게 하시어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나라 중심에 주님이 계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명석함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정셀입니다. 저희가 오늘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이 특송 가사가 저희 셀원들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 또 주님의 빛으로 나아오는 우리 청년들 분들께도 위로와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낸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낸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수정셀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도 막 하고 싶죠?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이 곡 어려운 곡인데 연습들 잘하셨네. 마스크 쓰니까 누가 틀렸는지 몰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29장 31절로부터 3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대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축복은 우리 다 구원받고 축복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또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네, 오늘 약한 것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약한 것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들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내셔야 돼요. 야곱과 레아는 굉장히 닮은 꼴의 사람입니다. 둘 다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완전히 역전된 인생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아는 어쨌든 시각적으로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레아가 평생 결혼을 못할까 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억지로 야곱에게 밀어넣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라반의 행적을 보면 그러진 않았다. 라반은 결코 착한 아버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노동력 때문에 결국은 첫째 딸이 레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결혼 전에 불렀겠죠. 라반이 레아를 불러서, 얘야, 너 동생이 먼저 시집가니까 속상하지? 그리고 네 상태를 봐라. 네가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시집가기는 그런 것 같은데 네가 이번에 들어가는 거야. 네가 라헬의 결혼식에 라헬 대신 네가 서는 거야. 거기에 가서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 입 열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자매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성격상 라헬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난리 났을 거예요. 소리 지르고 왜 내 결혼식에 언니가 들어가냐, 막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것만이라도 너무 마음의 상처였을 텐데, 세상에 신혼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서 눈을 떴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라반에게 막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 보면 레아에게 할 만큼 한 거예요. 왜 네가 여기 있어? 내가 원하는 여자가 너가 아니야. 보는 앞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레아의 상처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픔이 있는 여자, 슬픔이 있는 레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자기를 부정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해도 받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참담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레아는 어떻게 견디고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오늘의 설교 말씀은 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레아를 쭉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자기 남편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고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 여러분, 라반의 이 아버지의 잘못된 수수로 이 레아는 모든 것을 갖춘, 정말로 완벽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동생 라헬을 평생 경쟁자로, 라이벌로 세워줘야 돼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이 레아가 살아내요. 마음 안에 얼마나 울분이 있었을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외로움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마음의 슬픈 여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다. 보시고 이 여인을 주님이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레아, 동생한테 늘 치이기만 하는 이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약한 자 레아를 돌아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늘 주님 안에 엎드렸을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다 미워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게임 오버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엉뚱한 곳에서 날아오르게 해요.
누가 감히 레아의 태문을 열 거라고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족장의 가족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에 신앙의 계보를 누가 이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이 고민이 뭐였습니까? 아들, 그 신앙을 이어갈, 자기의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이 이삭, 이 아들을 얻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 야곱도 자기가 낳을 그 아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실까가 야곱에게도 최고의 관심사예요. 지금 레아가 사랑을 받든 못 받든 뭐 못생겼든 라헬이 너무 이쁘고 뭐 너 사랑을 받든 이건 솔직히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누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손을 낳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스트레이트로 4명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조금 뛰었다가 90번을 낳습니다. 9번, 10번. 과반수를 차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레아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의 축복이 어디로 갈지. 예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미워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하면 이 사람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축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비법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서 29장 3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하나님께 외면당했어요. 하나님이 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 많이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쇠퇴하고 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먹고 살만하거든. 그렇게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막 목숨 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동남아하고 아프리카잖아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낳죠. 아주 나중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명시해요. 그러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더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이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정말 중요한 건 자손을 이을 손이 없으면 그것이 가장 큰 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언니, 그러니까 형이죠. 성경에서는 형 레아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은요, 자기가 없는 것에, 자기가 결핍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없는 거에서 자꾸 초점을 맞춰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이 안 좋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하고 굉장히 막 길고 막 과장되게 설명하고 막 이래요. 그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면 되잖아요. 있는 것 같고 그저 그렇게 시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기적 전에는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더 뒤이어서 나타나는 게 기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볼 것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레아를 주목하신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째 아들, 우리 32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들 이름이 뭐래요? 르후벤. 보라, 아들이라. 지금 레아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더니, 이것이 바로 레아가 삶을 살아갈 삶의 기둥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강하게 붙든 삶의 기둥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인간적으로 다소 결핍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약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3절 볼까요? 둘째 또 아들을 낳아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래요? 시므온, 샤마,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무엘은 들으셨다. 뭘? 사랑받지 못한 이 슬픈 여인의 소리조차,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그 눈물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까지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요. 저는 기도할지 모르는데 기도 몰라도 돼요. 그냥 엎드리면 하나님 그 감정까지도,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 셋째 아들을 또 낳아요. 자,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아들의 이름이 뭐래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레이. 무슨 뜻이에요?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이 레이 지파예요. 이 레이 지파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하는 지파가 됐어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다. 넷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 여러분, 유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찬양하세요? 내 안에 주로 가득 찼을 때, 내가 너무 만족할 때, 그럴 때 찬양하잖아요. 모든 조건을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 레아는 부풀어 오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만 계시면 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조건들, 예뻐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남편이 내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이 레아의 신앙의 아주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밤중에 일어나는데 최악의 조건에서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잡혀 있습니다. 한밤중에를 왜 굳이 이 안에다가 적었을까요? 최악의 조건에서도 이들은 찬양했더니,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옥중에 있던 모든 죄인이 다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레아의 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버림받은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여인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탄생하게 하시고, 이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세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타고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위로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물론 전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 항아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완벽하고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항아리가 있어요. 그럼 그 항아리 안에다가 우리가 손전등을 켜가지고 넣고 뚜껑을 닫으면 빛이 나올까요? 아니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항아리로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빛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흠이 나고 좀 금이 가고 삐뚤어지고 약간 엉성하면서 구멍도 좀 있고 이런 어느 누구든 상처는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아픔이 다 있어요. 누구한테 꺼내놓기 싫은 이야기들이 누구에게나 아픔으로 찌꺼기처럼 딱정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고 이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주일날 올 때마다 너무 죄스럽죠. 일주일에 삶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떳떳하지 못해. 감히 성전에 나와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앉으세요. 그래도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다듬고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이 삶은 어떻게 보면 경주 같아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그죠? 누가 보나 답은 너무 명확해.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바뀌었죠. 토끼가 졌고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죠? 왜 그랬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달렸고 거북이는 결승점을 보고 달렸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레아와 이 라헬의 경주도 굉장히 불공평한 경주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라헬이 뭘 쳐다보고 있는지. 성경 30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의 언니를 어떻게 해요? 시기했대요. 아니 다 가진 라헬이 시기할 게 없어서 자기 언니를 시기하냐고요. 라헬이 왜 시기한 거예요? 주변에 모든 조건이 다 있는데, 다 그만큼 사랑받았으면 만족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100을 가졌어도 남이 가진 한 가지를 사람 그거 못 뺏어 산대요. 이상하죠. 사람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계속 누군가와 비교를 해요. 자기를. 솔직히 토끼와 거북이의 이 경쟁도 비교해서 그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라헬도 끊임없이 레아와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 처음 샀을 때, 여기 차 처음 탔을 때 그 기분 아시죠? 저도 첫 차를 탔을 때, 와, 그게 그 풍뎅이 같은 마티즈, 그 조그만 차도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이제 막 나온 그 쌤뺑을 데리고 고속도로를 갔다 아닙니까? 초보가 이러고. 그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직진이라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막 누가 이렇게 앞지르기를 하거나 막 이렇게 끼어들고 그러면 괜히 욕도 한번 해보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달렸단 말이에요. 첫 차를 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차를 딱 끌고 왔는데요. 걔는 스펙트라를 끌고 온 거예요. 지금은 없어진 단종됐죠. 너무 옛날 얘기를. 모닝을 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는 모닝을 끌고 있는데 한 놈이 소나타를 끌고 온 거예요. 그를 본 순간 내 차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 이상하죠. 그 차를 얼마나 내가 예뻐하고 조금만 비가 오면 고무장갑 끼고 나가고 닦았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친구 차를 보자마자 그 차가 꼴보기도 싫은 거예요. 나만 그래요? 나만 쓰레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와 계속 쓰잘데기 없는 걸로 비교하며 내 기쁨과 내 감사를 앗아가요. 스스로 좀먹습니다. 지금 라헬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아이 낳기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야곱만 좋은 일 생겼어. 야곱에게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라헬의 몸종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에게서 이 몸종이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단, 납달리.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게 이 납달리까지 읽었습니다. 단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푸심. 아무리 자기 종의 자녀라도 어떻게 애 이름을 억울함을 푼 걸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름. 그러니까 이 라헬의 신앙의 상태가 요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납달리가 무슨 뜻이냐면 경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자기도 둘 생겼다 이거예요. 둘 생겼으니까 누나 언니 넷 나 둘 이제 한번 붙어보자. 이젠 한번 할만하겠다.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해요? 이번엔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는 이 레아가 너무 불쌍해서 레아의 태문을 또 여세요. 그래서 레아가 두 명의 9번째, 10번째 두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9번째 아들이 이사갈. 근데 여기서의 레아의 믿음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이 이사갈의 아이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복되다. 하나님이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 안에 주셨다. 너무너무 복되다. 이름이 복되다예요. 그리고 10번째 아들 스불론. 욕 같지만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 이게 이 레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붙여준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레아의 결승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라헬의 결승점은 레아였지만 레아의 결승점은 더 이상 라헬 같은 게 아니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보면 모든 걸 뛰어넘는 것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자기같이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과 잠자리를 많이 하지 못했을 본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태문을 여셨구나.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아내 중에 누구를 야곱의 아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서 49장 31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누구를 장사했대요? 여기가 어디냐면 막벨라 굴이에요. 헤브론 막벨라 족장들의 부부만 묻힐 수 있는 그 무덤. 우리 막벨라 기억나시죠? 제가 몇 번을 설명했어요. 막벨라가 왜 중요한지, 왜 이스라엘의 거점이 이곳이 되었는지를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 많은, 아무리 라헬이 사랑받았어도 라헬은 그 베냐민 막내 12번째 아들 낳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아기 낳던 그 산동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 어딘가에 묻혀 있어요. 묘비가 그곳에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레아는요, 먼저 죽었나 봐요, 라곱보다. 그래서 레아는 족장의 아내들과 함께, 부부들과 함께 묻혀 있어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열악한 환경이 차라리 더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무리 어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 안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아멘하고 받고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면 하나님이 프랭클리즈마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의 시선이 늘 우리 안에 머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물질로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늘의 법칙으로 우리가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 다니면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하시고 일처리에 능력이 넘쳐나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귀한 곳으로 쓰여진 그 곳곳마다 간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연약함 중에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